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어떤 철학이나 사상 혹은 인위적으로 만든 가상의 존재를 따라가고 또 그것을 흠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자면 이런 주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만드셨습니다. 언제요? 성경 말씀은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단지 나를 만드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의 눈에 보이고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통틀어 나를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내가 딛고 서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들, 사람들과의 관계, 제도와 법률, 관습과 수많은 철학, 사상들 그 모두를 포함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여러분 혹은 저라는 인간은 그냥 단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 과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셀 수 없는 많은 것의 일부분, 즉 내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나쁜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 집안 구석에 놔둔 단지 속에서 혹은 곡간 속에 숨어서 신나라 까먹는 수준의 그런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자주 하나 봅니다.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고 운영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크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함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일부가 되셔서 그곳에 제한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거죠. 있다는 말의 존칭어인 계시다라는 건데 그것은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계심을, 그 존재를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은 올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에게만 사실 창조자, 절대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의 옷자락 정도를 만질 수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지구를 멀리서 보면 둥근 공 모양이라고 그러죠. 육안으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런 둥근 공 모양을 한 지구 자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평평하잖아요. 그 공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큰 지구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지성과 공의로우심, 그 사랑과 아름다움의 절대적 차원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가령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모세가 아닌 일반인은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거니와 설령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 옷자락이 휩싸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와 요나,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으며 사도 요한이 또한 그랬습니다. 성경 밖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훈 목사님 같은 분, 또 근래에 이르러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옷자락에 휩싸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힘을 덧입어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한계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한계를 넘어갔다면 또 숨이 막혀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절대자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여러분도 각자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내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연과 세상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자주, 또 어떨 때는 가끔, 혹은 강력하게, 혹은 미약하게 우연인 것처럼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만져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은
크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나 자신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은 주로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치고 내 인생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의 무게가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혹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예들도 많습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교회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에 담임 목사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도중에 의문이 생기면 이제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를 말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로부터 주일 학교 봉사,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시간 내어 참여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 하는 말이 지난번 목사님과 함께한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늘 사모했던 일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자, 처지정은 이렇습니다. 그날 대화 도중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으셨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곧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들어보면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청년이 그 말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30년 인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청년의 마음을 스친 것입니다. 한 번은 남선교회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성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 또 묵상, 그리고 침묵과 산책, 찬양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여한 한 성도는 어릴 때부터 50살이 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잘 알지만 처음에는 선뜻 그리하려고 성경책을 펴들지만 이내 그 의지는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참 은혜롭죠. 그분도 그런 부류인데 수련회 첫날 순서를 모두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성경을 일어나서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동안 그렇게 읽히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읽혔고 또한 몰입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는 잠을 청해볼 생각으로 성경책을 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수련회에는 하나님께서 인심을 많이 쓰신 모양입니다. 또 다른 남자 성도님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흡연의 세계에 입문하셨습니다. 하루에 2갑 이상 담배를 태우는데 이번 수련회 동안에는
수련회하는 2박 3일 동안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그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전에 수련회장에 몰래 나와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곤 했었나 봅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저도 까맣게 몰랐는데 저한테 자수를 해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분이 담배를 피우는지 몰랐습니다. 보통은 피면 냄새가 나잖아요. 참 완벽하죠.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한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럴 자신이 없었기에 아예 차에다가 담배와 라이터를 두고 내렸습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것은 담배를 안 피울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몰래 나와서 피려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에 들고 와서 차에 가는 척하면서 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2박 3일 동안에 그분은 이 니코틴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여러 번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날 이후로 금단 증상 없이 흡연 중독에서 이분이 해방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을 찾다 보면 많은 분들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거듭해서 만지다 보면 그 옷자락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뎌집니다. 그렇죠? 또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손에 잡은 것 같던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때보다 느껴지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던 그 순간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분의 임재를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옷자락은 이런 사건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듭해서 우리의 삶을 스치다 보면 우리에게 스친 그 흔적들이 남습니다.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또 강력하면 강력한 대로 하나님의 옷깃이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그 영향으로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일어난 사건이 어떠했는지보다 그것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험은 신앙의 영역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는 과연 그 체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인 변화에서 온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되는 거죠. 가치관, 세계관, 또 인생관의 변화,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사람 대하는 방식, 소비 생활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와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의 옷자락에 자주 스치면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변화는 대략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변화들입니다. 가령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죠. 그 많아진 지식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변화의 예입니다. 땀 흘려 운동하면 건강하고 단단한 신체를 만들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는 반면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지는 변화, 내면 깊은 곳에서 얻는 평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는 기쁨, 또 자기 자신만 아는 그 자기중심적 사고, 그런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무력해지는 것 등이 그런 변화의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도무지 되지 않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거듭 스치면서 가능해집니다. 그런 스침이 내게 쌓이면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룩한 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주님께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에 스치면서 우리 내면에 내 힘으로 달성하지 못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공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추종자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에 휘감기는 경험을 한 이후에 인생의 궤도가 바뀐 사람입니다. 휘감기는 조금 미약하고 꽁꽁 묶여졌든지 아니면 덮여진 그런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율법학자로서 편안한 인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지냈고 결국 그 끝은 참수형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점차 자신에게 드리워지는 운명에 대해 직감하죠. 그런 심경을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단 한마디도 후회 섞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서서히 이끌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제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신의 그 삶이 마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 속에 등장하는 이 멸류관에 대한 기대는 초인적인 행보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겸손하지만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엿보이는 그의 심경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는 비록 못 미치지만 과거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났다고 자주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지식이나 학문적, 업적 혹은 능력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이 흠잡을 데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영혼에 비춰진 빛에 대한 고백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고백이며 매일매일의 자기 삶의 질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에게 여전히 잔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분의 손에 잡혀 새롭게 빚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의 자신을 두고서 주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두고서 그렇게 자기 삶의 중심에서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 오신 분을 바울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늘 바울의 이 고백을 흉내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을 따라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 역시 저의 연약함과 깨어지기 쉬운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 많고 허점투성이의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아는 과거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비교할 때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일어난 변화들의 축적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 역시 근간에 겪어야 했던 고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을 스치고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저에게 때때로 간증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은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분노가 밀려와도 금방 가라앉히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더욱 깊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께서 자신의 전 삶을 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를 스치는 그분의 흔적들을 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옷자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헛된 것을 구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을 것이며 진리가 아닌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야 할 참된 것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런 바람을 따라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은 여러분 삶의 곳곳을 스치며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들을 통해 이전과 다른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분의 옷자락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 옷자락을 잘라 그 옷감으로 옷을 해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지 십수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천지 수천 수만 명의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곳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눈이 멀어 내 앞을 스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여유가 없을 때 그렇게 흘려보낸 은혜를 이제는 붙잡게 해 주십시오. 내 바람과 욕망을 위해 움켜쥐었던 그 소나기에 준 힘을 빼고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참된 믿음,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껏 자라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바르게 깨닫고 2021년에는 더욱 가치 있는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